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까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다 그러죠? 지푸라기가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이라도 잡는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싶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신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신장에 뭔가 좋은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약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찬히 한 번씩 읽어보니까 먹으면 다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또 보니까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먹어서 다 나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요. 그거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왜 여기 있느냐요. 근데 아무리 그런 거 먹어도 잘 낫지 않는데 제가 어떤 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알아봤는데 그런 걸 먹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간다. 250만 원씩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낫는다고 하면 그 비용을 주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약팔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벼락 맞아보신 분 없으시죠? 벼락 맞으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안 맞아보셨으니 다행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확률이 없는데 정말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 확률로 그게 되면 기적이에요. 저는 이제 복권 같은 걸 사지 않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복권 사셔서 5만 원짜리 맞으셨다고. 기적이에요.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오늘 베데스다의 물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왜 기적을 바라고 있냐 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물가에 다 앉아가지고 가끔 하늘에서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내려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물이 가만히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휘 물을 저으면 이제 파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누구든지 낫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 고침의 약속을 받은 것 같죠? 없어요. 죄사함의 약속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저 멀리 누군가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을 믿고 양을 잡았던 거예요. 그들이 양의 피를 흘린 것은 그분이 오시면, 누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준다고 하는
멀리서 오시는 예수를 믿으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죄사함의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피를 이미 다 죄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혹시 마지막 임종시간 순간에도 죄를 짓고 떠나실지도 몰라요. 의악하고 떠나면 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형편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100세 됐어요. 아내 사라의 때는 죽은 것 같았어요. 이미 폐경이 되고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으니 말씀하신 이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날이 가도 점점 절망뿐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뭘 확신했다고 말씀하신 이가 말씀을 이루실 것을, 그래 세월이 가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옅어지지 않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고 온전한 믿음을 그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이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부족하냐? 말씀을 이루실 것을 잘 확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유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안 될 거다. 만약 안 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베데스다 물가에 다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아유 낫고 싶죠. 낫고 싶어요. 낫고 싶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낫고 싶다. 낫고 싶어요. 우리 모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도원 가니까 자기 부인 때려가지고 자기 부인이 교회 간다고 맨날 핍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이 갔다 와서 랄랄랄랄랄 이거 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더니 미쳤다고 랄랄랄랄랄 이렇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때려가지고 눈을 반퉁이로 만들었대요.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애가 둘인가 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애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호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어느 기도원에 있다. 애들을 맡겨놓고 불이 나게 왔는데 부인은 이미 열흘 금식을 하고 갔대요. 근데 여러분 열흘 금식을 했다는 그 말에 이 남편의 마음이 다 녹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열흘 금식을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제가 가니까 금식 5일째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엊그저까지 얼마 전까지도 자기 부인 때리던 사람이 금식실에 들어와서 생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파리해가지고 수심이요. 저는 그 사람 처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이 시꺼매요. 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이제 절망에 부딪힌 거예요. 시꺼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서로 대화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가르쳐줬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딱 펼쳐놓고 그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지금 믿으시오. 지금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당신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 약속시켜준다니까, 여기다가 이 수심이요. 이 사람 참 신기한 게 고개를 점점 들어요. 얼굴이 밝아져. 그러다가 야, 근데요, 마귀도 놀고 있진 않아요. 뒤에서 또 땡겨, 이거를. 땡겨. 그러니까 얼굴 들다가 뒤에서 땡기면, 무슨 말 갖고 땡기면, 야, 임마,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은혜를 받냐고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뭐라고 새어나오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이래. 그 고개를 다시 숙여요. 그래, 또 설명해.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본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고, 당신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에게 지금 성령을 주십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그러면 또 고개를 점점 또 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뒤에 마귀랑 저랑 줄다리기 열심히 했어요. 땡겨서 제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기도실에 가서, 저랑 같이 기도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손을 등 뒤에다가 손을 댔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 뜨거운 등어리에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은요, 등치가 큰데 산만한데, 이 사람은 성령 받을 때 좀 특이하게 받더라고요. 저는 뭐 하는가 했어요. 이 사람 미쳤나? 솔직히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이게 뭐 이게 탱크 가는 것 같이, 엎드려가지고 탱크 가는 것처럼 뭐 하나 봤더니 뭐 이걸 하고 있어. 그러더니 나중에 좀 지나니까 랄랄랄랄랄랄랄 뭐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틀째라서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이 사람은 5일째인데도 배도 안 고픈가 봐요. 이쯤 한번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난 배고파서 집 들어가 쉬고 싶은데 혼자만 난리가 났어. 랄랄랄라고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그냥 또 슬며시 없어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영적인 분위기에 취해 있는 사람을 또 깨웠네. 이보시오. 예. 내가 지금 저 숙소로 돌아갈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한대요. 그래서 근데요, 이 사람이 기도원을 다시 이제 기도실에서 지나서 숙소로 오는 길에 또 하필 찬송가가 성령이 오셨네를 또 틀어줬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사람 문 열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저는 그런 장면을 몇 번 봤어요. 얼굴이 진짜 천사의 얼굴처럼 많이 빛이 나요. 그 금식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요. 그래서 아주 그때 얼마나 곤란했지만 다들 이거 종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 기도문 써달라고,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 써달라고. 그래 앉아가지고 또 그것도 써줬네. 이렇게 기도하시오. 예? 근데
제가 22살 때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도 회개하러 갔다가 마음이 꿀꿀하니 회개 좀 하러 가자.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 좀 하자고 갔더니 그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부인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까요? 그 두 어린 자식을 두고 가정을 이렇게 두고 나온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근데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늘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과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믿지 않는 말을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어떤 집사님과도 대화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자.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면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옛날에 이제 100억 주옵소 100억 주옵소 그거 하다가 저는 한테는 돈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할렐루야. 자본주의 신앙이에요. 자본주의 신앙. 맨날 기도해요. 그래서 한번에서 30억 주옵소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70억이나 깎아드렸구나. 큰일 날 뻔했다. 하여튼 우리 믿음은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 말씀.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근데 겨자씨라고 하신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근데 저는요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잘 안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신약 성도들의 은혜는 보편적 은혜,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 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말씀을 확신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 누구에게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복음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복음에는 절망이 없어요. 복음엔 절망이 없어요.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빛이에요.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 온전한 빛과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근데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맨 이제 하나님 이렇게 오늘 베데스다의 목가에 이렇게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상속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외삼촌이 그 모든 중간에서 비용을 다 가져갔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갔대요. 가서 이렇게 외삼촌 저에게 있는 돈을 다 제 몫을 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랐대요. 야 내가 왜 너를 돌려주냐. 돌려줘야 한다는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 깜짝 그래? 그런 게 있어? 다 돌려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사람 의지했다가는 정말 발을 헛딛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 만나면 맨날 똑같이 아주 그 목사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두 가지 똑같이 얘기해요. 긍휼이 있는 목회를 하십시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윤 목사님 불러요. 윤 목사님. 네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 외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주님과 씨름하는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을 물리치고 주님과 독대하는
외로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샘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합니다. 근데 맨날 뭐 바쁘고 돌아다니고 이거 사이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옆집 가서 놀고 뒷집 가서 놀고 박씨 아주머니 참견하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저건 어쩌나 눈물 짓고 이러고 있으니까 외롭지가 않네. 예? 생명의 삶은 말랐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 10분이라도 괜찮고 20분이라도 괜찮아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께서 들쳐 업고 뛰어가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들쳐 업고 뛰어가실 필요 없어요. 일어나 걸어 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 가라. 끝이에요. 주님께는 쉬워요.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빛이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말씀 뭐야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물이 포도주 되듯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도 포도주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백부장의 이 사람은 저거잖아요. 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손을 얹어주리라. 가자. 하는데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수하의 사람을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셔요.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녀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해볼까요? 내 믿음이 근데 윤 목사야, 너는 믿음이 조금이야.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고 은혜의 단비가 흡족하게 내려오고 무수한 열매가 익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녀서 주님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 쉽습니다. 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런 거 봤어요. 안 믿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안 믿는 금식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3일 금식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불신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 안 하고 믿는 게 더 좋아요. 할렐루야. 괜히 생고생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면 된다. 말씀 있으면 된다. 우리 어려운 일 있으면 성경에 그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뻐 춤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기뻐 춤추고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불신을 회개하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거 다 회개하셨겠죠? 미워하는 거 회개하셨겠죠? 믿으라고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세요. 믿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세요. 그걸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한번 해볼까요? 믿으면, 자, 우리 큰 소리 두 번 해.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확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